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행진을 시작하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는 이유가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답답한 일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도 결국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온 공동체에 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하소연이고 푸념이고 원망이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람 앞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다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죽여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똑같이 원망하고 절망해도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답답하고 가정이 답답하고 사회가 답답합니다. 또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을 보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쏟아부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자신의 짐과 슬픔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을 나눠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는 것은 힘을 모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조건은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이런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힘을 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먹게 해서 결국 고기 냄새조차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응답은 단순히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수에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냐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이 짧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법과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한계를 넘어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도자의 고충을 헤아려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한없는 지혜로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하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